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길을 걷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의 죄와 책임을 묻지 않으시며 중단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공율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죽음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킨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값없이 받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끊임없는 자연 재해와 날로 늘어만 가는 코로나의 두려움, 국가와 국가의 대립, 둘로 나누어져 버린 이념의 틈바구니 속에서 큰 혼란을 겪으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의 기준이 흔들리며 예배의 모임이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요동하는 혼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하기보다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고려하기보다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편리해야 하고 쾌적해야 하고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부담이 없어야 하고 이익이 되어야 하며 희생이니 헌신이니 십자가니 고난이니 사랑이니 하는 말이 점점 호소력이 없고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고야 교회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품은 자녀들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해져가는 이 때에 교사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담당하는 학생을 사랑과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진로가 불안한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대한 기독교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선교와 전도가 어렵고 목사님들의 생활이 위축되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두려움과 막연함 속에서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확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긴 터널 같은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고야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고난과 장애물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으로 마음이 분주해지기보다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고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김명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이 은혜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곳이 하늘나라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많이 뒤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시간 정해진 집사님의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신 후에 허물을 사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주라는 설교 제목으로 김명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시고 오늘 제목을 보셨을 줄 압니다만 본문의 말씀은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주 길어 보입니다. 매주일마다 주일이 다가오면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할까, 성경 본문에 충실한 그런 제목으로 삼을까, 아니면 뭔가 좀 우리 성도들이 봐서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금 흥미를 끌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잡을까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제목을 길게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서 가운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자주 이렇게 묵상하지는 못하지만 이 미가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는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가서 7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그러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거기에 응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새로운 그러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적으로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미가는 개인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러한 그들의 어떤 부정과 잘못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미가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적인 그런 부분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찬양시라고도 불리워지는 그러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이 지키고 있는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들은 회당에서 함께 모여 본문의 내용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언약에 입각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 어디에 또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는 아마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성의 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은 인과응보로 또한 어떤 인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심판하지만, 그러나 그 신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며 또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찢으시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 미가는 이처럼 고백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외에도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 개입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의 이 말씀은 다른 신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감히 이와 같은 하나님과 또 다른 비교할 만한 대상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결단코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미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속에도 이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가는 이처럼 노래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유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오늘 현대어로 표현하려면 어떤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노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주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른 곳으로 그것을 옮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친히 매게 하시고 또 친히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진노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그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응당한 심판과 또한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써 그 진노를 오랫동안 품지 않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조그만한 기도나 혹은 세밀한 그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좀처럼 들어주시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또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오랫동안 품지 아니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다시금 그 같은 죄악을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똑같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의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이 화목의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또한 허물에서 사유하심을 받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8절의 말씀을 깊이 주목해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용서, 자비하심은 남은 자들을 향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해서 생각하면 용서의 이와 같은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용서의 은총, 사유하심의 그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은 화목 제물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19절의 말씀은 매우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끊고 버리지 아니하면 다시금 꿈틀거리며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발로 밟아 마침 그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을 발로 밟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끊고 그것으로부터 마치 해방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잠깐 여겨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완전하게 이와 같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깊은 바다에 그것을 던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거운 그런 오모리를 바다에 던지게 되면 다시 그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무거운 어떤 무게의 추를 달아서 바다에 던지면 그 깊은 바다 속에 그대로 잠겨 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의미도 이와 같이 발로 완전하게 밟으셔서 그것이 꿈틀거리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그것이 두 번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지 못하도록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완전하게 끊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은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회복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이러한 성품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이나 아브라함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등치고 또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했던 이러한 야곱이었고,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와 같이 속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그는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러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성실하셨습니다.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이와 같이 노래했던 것입니다. 일본어로 이츠쿠시미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말씀을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견고하게 지켜지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입각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지켜지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성실하심과 인애, 이 두 단어는 자주 이와 같이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나이든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만, 그 리브가가 정말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며느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확신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24장 2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주의 사랑, 즉 이츠쿠시미, 인애, 그리고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또한 야곱,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실히,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와 같이 반복되는 잘못과 허물 속에서도 그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성실과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는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거기에 동요되기 쉽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또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그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하심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향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그 환상, 그것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실과 인내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실 뿐만 아니라 깊은 바다에 그것을 던지우시며 완전하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들을 향한 말로 할 수 없는 성실하심과 인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뒤편에 있는 희망을 늘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